감사합니다. 순권사님 멀리서 오셔서 아침마다 읽어주셨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성경의 말씀 요한복음을 다 읽게 됐는데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를 만나 주시고 자기를 드러내시는 나타내시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디베랴 호수라 그랬어요. 디베랴 호수는 또 다른 호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의 저 북쪽에는 가버나움이 있는 것처럼 그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는 디베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마을이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큰 도시가 되어졌는데 지금도 디베랴가 큰 도시가 아마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제일 큰 도시가 디베랴일 것입니다. 그 디베랴 앞에 있는 지역을 그 지역을 디베랴 호수라 그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지만 어느 지역적으로 이쪽에는 디베랴 호수 또 저쪽으로는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사는 연희동에도 고잔 그러면은 인천에 고잔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저 남동에 있는 고잔이 있고 또 서구에 있는 고잔이 있고 여기 경서동도 고잔 아닙니까? 어디 고잔이냐고. 경서동 쪽에 고잔, 연희동 쪽에 고잔이라 그러면 이쪽을 말하는 것이고 저 남동구 쪽에 고잔이라 그러면 다른 곳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디베랴 호수가 갈릴리 호수의 한쪽에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모데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제자들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더니 그들이 지금 무엇하러 가고 있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버린다 할지라도 나만은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건만 이 제자들은 지금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조차도 생각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고기 잡으러 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부름받은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어떤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부름을 따라서 그가 부름대로 살아가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그날 밤에 잡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다. 우리들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획한 것이 계획된 대로 될 때가 많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계획한 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어쩌면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막 가슴을 쓸어내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그것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생각?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지혜, 이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인생을 끌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린 이미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들의 삶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자기 생일을 자기가 정한 사람이 있나요? 다 주어진 삶으로 시작했어요. 마지막은 어떤가요? 자기가 세상 떠날 날을 자기가 정하는 사람이 있나요? 내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시작도 내 뜻과 상관없이 내 계획대로 시작된 것이 아닌 우리의 삶, 우리의 마지막도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닌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닌 삶으로 우리 인생을 맞춰야 될, 세상을 떠나야 될 우리들의 삶, 그 가운데 토막 같은 하루하루의 삶은 어떻게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오히려 당연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원하는 어떤 생각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내 생명을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삶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마음을 열고 생각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믿음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어찌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마게도냐에서 부르는 사람의 손짓을 바라보고 아하, 하나님이 저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생각지도 못했던, 계획에도 없던 길로 그들이 옮겨갔던 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대로, 계획대로,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낙심하지 말고, 아니 낙심이 될 때가 있죠. 그러나 낙심만 하지 말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 다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잡기를 원했으나 잡은 고기가 없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고기를 잡기 원했으나 생각이 있었으나 계획이 있었으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바로 그때가 어느 때인가 주님이 다가오시는 시간이었어요. 아마도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이제 주님이 오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 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가? 아니 내게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아마 이런 생각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이 다가오시는 시간이 그때였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으나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정말 주시는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들의 삶에 잡은 것이 고기가 많았다 하는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배에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뭔가 하던 일이 안 되고 뭔가 우리의 삶에 멈추고 머물러야 될 시간이 있었을 때는 뭔가 하나님이 내 삶을 다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마음을 열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됨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고기 잡던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인 줄 알아봤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주님인 줄 알아보았어요.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게 되어졌어요. 그가 누군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황급히 급히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주님을 뵙기 위해서. 여기 성경의 말씀,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깨달았다. 사실 이 제자들은 처음 하나님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작하셨을 때 동일한 경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잡은 곳이 없던 그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게 되어져서 동무들을 불러서 함께 고기를 견인했던 이야기가 그들이 제자로 부름받았던 처음 일이 있었었는데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때 일을 기억한 것이죠.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이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으나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을 듣고 가서 순종하고 전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은 이 사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건인 것을 깨닫고 주님이시라고.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는 말씀을 듣고 급히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드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 속에 발견하는 것이죠. 여기 한 가지, 베드로가 주님 앞에 달려가는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베드로가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고 돌이켜봤다면 뛰어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리고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나만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주님을 버리고 말았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고기잡이 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허물진 모습을 생각하면은 주님 앞에 다가서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황급히 급히 바다로 뛰어내릴 정도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을까? 한 가지, 주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하면 그렇게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자기 허물진 것, 자기의 실수,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있지만 그것이 자기의 삶을 붙들지 못한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생각할 때 급히 뛰어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제자의 모습을 성경 속에 찾아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뭔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죠. 내 허물을 돌아보고 내 생각에 부족함이 있고 내 부끄러움이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패가 있고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서 합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는, 내 형편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생각하면 눈물 흘릴 일도 많고 가슴 쓰러뜨릴 일도 많고 한숨 쉴 일도 많고 탄식할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놓고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허물진 모습을 딛고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깨운 이들에게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셔서 시몬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루를 열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병상에서 이 아침에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천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교회 부름받은 귀한 종들, 장로로 부름받고 권사로 부름받고 집사로 부름받고 교사로 부름받고 속장으로 부름받은 귀한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고 아름다운 강단을 장식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교육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인천 연희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군문으로 외국으로 나가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직 온전치 못한 그 제자들,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 잃어버리고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다시 사신 주님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을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뜨거운 열정으로 주신 사명, 주신 생을 살아가는 저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실 때 하나님 그 모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